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엊그제 새청 아이들과 함께 예배 후에 볼을 자러 풋살을 하러 이제 2단지 뒤에 있는 풋살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함께 공을 차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어제 일어나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아마 오늘, 내일까지 더 점점 더 아파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운동 부족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근육을 안 쓰니까 이렇게 힘이 없구나. 금방 지치고 한 10분 뛰니까 이미 뻗어버리겠더라고요. 네, 공격수로 전반전을 뛰다가 바로 후반에 수비로 내려와서 야, 체력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며 나이도 많이 먹었구나 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이 참 이 육신의 근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도 이 근육이라는 부분에서 참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고 몸이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걸 보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또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허리 주변에 근육으로 인하여 그 디스크를 잘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근육이 참 필요합니다. 기도의 근육이 필요하고 말씀의 근육이 필요하고 이처럼 또 새벽 시간을 들여 아침을 깨우는 이런 근육도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깨어있어 영적인 근육 또한 같이 강건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레위기 말씀인데 우리는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며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 일상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룩이 단지 제사와 예배의 그런 모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이제는 담장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구석구석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확장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 11장에서는 먹을 것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12장에서는 여인의 출산을 통해서 그 거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며, 이제 13장과 오늘의 계속해서 보고 있는 14장에서는 이 나병에 대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장은 나병을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14장에 이르러서는 그 나병이 나았을 때 그 정결 예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일상의 거룩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나병에 관한 부분을 비중을 꽤나 높게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장도 59절까지 있을 정도로 꽤 긴 말씀이 있었고 14장 또한 57절까지 있는 걸 통해 꽤나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한 부분을 이 거룩, 일성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을 들어서 이 거룩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려 하였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나병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그렇다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병은 죄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그 나병을 뛰어넘어 조금 더 이때 당시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말하는 한센병뿐만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의 악성 피부병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다음에 이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델이라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나병의 속성, 성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병을 진단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나타내고 있던 말씀이 그 털이 휘어졌다. 또 그 나병의 환부가 움푹 들어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나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온전한 건강한 몸을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된 모습이다. 원래는 검은 털이어야 되고 움푹 들어가서는 안 되는 피부가 움푹 들어가고 휘어졌다. 라는 것은 건강한 육체가 변형이 되었다. 변질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거룩의 속성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변질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것을 진단할 때에 꽤나 꼼꼼하게 진단하였던 것을 보죠. 그것이 보였을 때에 그 환부가 이상하다는 것을 보였을 때에 치료를 격리시키고 또 관찰하고 또 치료를 격리시키고 또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최후에 무엇을 보고 또 나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가 보니 그 환부가 퍼졌으면 이는 나병이다 라고 했답니다. 바로 죄는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 이 나병이 참 이 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꽤 적절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 나병이 걸린 자들, 즉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이 걸린 자들은 그 결과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앞서 13장 45절 4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이다 라고 진단을 정확히 받은 자는 이러한 처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왜냐? 주위에 다른 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의 부정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 부정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 것이다. 진영 밖에서 혼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격리입니다. 단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전혀 이제는 그 안에서의 교통함과 교제함이 전혀 있을 수 없는, 나 홀로 진영 밖으로 나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단절의 상태에, 교제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결과,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제외된다, 소외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좌절은 없는 것입니다. 나 홀로입니다. 돌아볼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을 수 없는 상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 나병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4장에 이르러 그 나병이 정결함을 받았을 때, 나병이 나았을 때 그 정결함을 선포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되게 됩니다. 어제 큐티부터가 이제 14장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간단한 정결 의식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보면서 복잡하구나. 참 단계가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그냥 제사 한번 딱 드리면은 끝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부터 보면 꽤나 복잡합니다. 그가 나음을 받았을 때 그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데려가죠. 제사장. 그 모든 것을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 바로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의 자유함, 정결함의 선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어제 말씀에서 먼저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등을 사용하여서 먼저 피를 뿌리고 그것을 질그릇 위에서 그 위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씻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옷을 빱니다. 그 정결함을 입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또 몸을 물로 씻고 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그 후에는 진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오지만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째 날에는 드디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정결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것이 어제 말씀에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가난한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예식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듯이 이 가진 것이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나병 환자에게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부분. 1절부터 9절까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은 모든 나병 걸린 자들이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9절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갈리게 됩니다. 마치 이거죠. 건강검진 여러분 받으신 적 있을 텐데, 건강검진 하면은, 미리 사전 문진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갑니다. 하다가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진단표를 작성을 하다가 자, 흡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흡연에 관해서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흡연하지 않는 사람은 15번으로 넘어가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네. 15번으로 넘어가시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나병 환자들의 공통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은 19절에서 오늘 2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1절로. 일반적인 가난하지 않은 백성들은 10절에서 어제 본문의 20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21절부터 32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해서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많이 감하여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곡물가루도 고운 가루도 앞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10분의 3 에바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난한 자들은 10분의 1 에바만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양 2마리 드릴 것을 대신하여서 새 2마리로 감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이 세심한 부분, 세세한 부분, 참 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를 않습니까? 가난한 자도 똑같이 드려라 라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정결함을 받아 이제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전까지는 가고 싶어도 그 죄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결함을 받아, 나음을 받아 다시 공동체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무엇보다의 그 교제의 그 뜨거운 자리로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죠? 이 뭐 소, 양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양 100마리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여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너무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감해는 주지만 결코 생략할 수는 없다입니다. 누락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누락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그래도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반대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귀한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나를 그 어둠 가운데에, 단절된 삶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는 삶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여 이것도 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없이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많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너무 받기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것을 표현하라 하십니다. 표현, 주는 것이 더욱 복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나누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받기만 하고 입을 싹 씻는 인색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되어 감사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한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인생,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적용 질문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 질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다고 정결함이나 구원을 위한 공동체의 일에 나서기를 꺼리지는 않습니까? 가난해도 나의 정결함을 위해 여호와께 드려야 할 나의 시간과 물질은 무엇입니까?